준아,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단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지.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지.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왔지만 가시가 자라서 씨가 자라는 걸 막아버렸단다.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지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야. 첫 번째 씨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힘든 일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말한단다.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하는데. 세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지. 돈이 최고야! 네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란다. 오, 대단한데. 그래, 천국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것이란다. 하나님 나라 성경박물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호 3주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박물관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 이야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전시를 만나볼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박물관에서는 과학체험을 해볼 거예요. 특별히 이곳에서는 땅을 관찰해 볼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할 것들은 여기 보이는 4가지 땅입니다. 각각 어떤 땅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땅은 길이네요. 두 번째 땅은 돌밭. 세 번째 땅은 가시밭.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각각 특징을 살펴볼까요? 길은 너무 딱딱해요. 풀 한 폭이 나오지 못할 것 같죠? 돌밭에는 돌들이, 가시밭에는 가시가 가득하네요. 그런데 좋은 밭에는 돌도 가시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성경박물관의 경비원이 다가와 작은 씨앗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여기 작은 씨앗은 어떤 땅에서 가장 잘 자랄까? 4가지 땅 중 어떤 땅에서 씨앗이 잘 자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알고 계세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우리도 비유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포착 성경 이야기. 비유에 등장하는 4가지 땅에 씨앗이 심겼어요. 이 씨앗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는 굳은 딱딱한 땅이었어요. 이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 뿌리 내릴 수 없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웠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돌밭에는 흙이 얕게 펼쳐져 있고 돌이 많아서 씨앗이 깊이 심기지 못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요. 가시가 많은 밭에서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죠.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땅은 딱딱하지도 않았고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돌도 가시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4가지 밭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단서 퀴즈.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은 말씀이 심기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해요. 그럼 비유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길가부터 좋은 땅까지 사다리를 타고 가며 단어를 만날 거예요. 그 단어를 도착지에 적으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정답을 알아볼까요? 준비, 시작!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 길가부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출발! 잘 도착했다면 사다리를 타며 만난 단어를 도착점 빈칸에 적어 볼까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함.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에는 악한 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은 적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럼 다음 사다리, 돌밭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출발! 잘 도착했다면 사다리를 타며 만난 단어를 도착점 빈칸에 적어볼까요? 처음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뻐하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말씀이 마음에서 금세 사라지고 말아요. 그럼 다음 사다리, 가시떨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출발! 잘 도착했다면 사다리를 타며 만난 단어를 도착점 빈칸에 적어볼까요?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함. 가시가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그럼 마지막, 좋은 밭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볼까요? 출발! 잘 도착했다면 사다리를 타며 만난 단어를 도착점 빈칸에 적어볼까요? 많은 열매를 맺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인가요? 우리 이 시간 생각해봐요. 추리 생각 비추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돌과 가시처럼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이 무엇인지 적으며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함께 만들어요. 우리 마음밭에서 혹시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돌과 가시에 적어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의심, 고난, 시험, 유혹, 걱정. 우리 마음엔 때로 의심, 욕심, 걱정, 유혹, 두려움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기를 소망해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요. 오늘의 메시지, 빈칸을 채우며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준비, 시작! 모두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정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앞면을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복습해요. 그리고 뒷면을 펼쳐 좋은 땅 미로 찾기를 해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상반절 말씀을 따라 미로를 찾으며 좋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로 결단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